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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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러면 6장 말씀 같이 봅니다. 1절에서 30절까지 전체 내용이죠. 생각은 곧 결과를 준다라는 것.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단 1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야훼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야훼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울이니 남편과 아내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야훼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17세기 프랑스의 그 수학자이며 과학자고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말했죠. 즉 이 말은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그 생각은 하나님 앞에 갈대처럼 나약한 것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말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생각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되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그렇죠?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로마서 8장 7, 8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왜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그들은 영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육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유다의 육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이겠죠. 참으로 이 마지막 때 믿음을 가진 자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장 바른 생각의 원천은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죠.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생각을 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심판의 경고가 있습니다. 의인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만큼 타락했던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심판을 받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심판에 대해 상황을 현실감 있게 예언하고 있죠. 첫째로 북방의 세력을 통하여 심판하실 것을 1절에서 6절까지 경고합니다.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경계에 위치한 도시로 북방의 세력인 바벨론에 예루살렘을 침략할 때 베냐민 지파의 땅을 거칠 것이기 때문에 피신하라는 것이죠. 드고아와 그 베낫게람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성읍으로 바벨론 세력이 침략해 올 때 나팔이나 깃발을 들어 알리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을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멸절하리니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2절에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들을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3절에도 바벨론의 세력을 목자들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자신의 양떼들을 푸른 초장에 인도하여 먹이듯이 바벨론은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마하고 유린할 것이라는 의미죠.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3차에 걸쳐 침략을 당하고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4절에서 5절에도 보면 바벨론 군대가 그 사기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예언하죠. 4, 5절에 제가 읽었죠. 너희가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물을 솟구쳐낸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시사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8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포악은 압제하다 속이다라는 의미의 말이죠. 예루살렘 성은 힘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착취하였다. 5장 26절에도 말씀을 보았듯이 지도자들의 백성들은 사냥꾼을 매복한 같이 덫을 놓아서 백성들을 압제하고 다스렸어요. 어찌 이런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의 마지막 비참함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예레미야 19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식을 죽여 잡아먹고 친구를 죽여 잡아먹어야 하는 비참함보다 더 비참함이 있겠는가. 상상이 안 가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 40년 전에 이렇게 분명하게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빠져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에 빠져있는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지도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외면하고 삽니다. 이것이 육신의 생각에 빠져 사는 자들이 참 모습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마지막 때도 이 땅에 이러한 비참한 일들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자들이니 믿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된 예언을 믿지 못한다면 어떤 자들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육신의 생각에 빠져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치 아니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가볍게 듣지 말아라. 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까지에도 보면 파수꾼의 경고에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파수꾼의 경고의 소리를 듣고도 외면하면 그 핏값을 남유다 백성처럼 외면하고 무시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남유다 백성처럼 외면하고 무시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되겠죠. 둘째로 훈계를 거부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7, 8절에 경고합니다. 남유다의 침략은 샘물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물처럼 악을 계속해서 범하는 모습들이에요. 샘솟는 물처럼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그들의 악은 결국 유다 사회를 치유할 수 없을 만큼 망가뜨렸는데 질병과 살상으로 묘사가 됩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훈계를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훈계를 받으라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예언서의 특징은 하나님의 심판만을 강조하고자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예언서의 강조점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한 것은 이러한 훈계로 예면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것.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호세아 6장 1절에도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시대를 향해 하나님께 내게로 돌아오라고 훈계하시죠. 돌아오라는 것은 곧 훈계하면서 경고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 비참하면 남유다의 마지막을 보고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오지 아니한 남유다는 바빌론에게 멸망받아 70년의 긴 포로 생활을 보냅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고 외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은 회개치 아니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AD 70년 멸망당한 이스라엘은 무려 2000년 세월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의 유랑민족이 되는 비참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죠. 이 은혜의 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예수의 거룩한 의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언제 이 은혜의 시대가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은혜의 시대가 끝난 후에 아무리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해도 돌아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1절에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성경은 마지막 때를 예언하기를 사람들이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것은 곧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1장 8절이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육신의 부모의 훈계도 멀리한 자를 불효자식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훈계를 멀리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함께 하실 수 있겠는가. 잠언 4장 13절에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주님의 훈계를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남유다의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이 포도 수확에 비유됩니다. 포도 추수를 하는 농부가 본격적인 수확을 마치고 난 후에 다시 남을 것들을 남김없이 거두듯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철저하게 파멸시킬 것이다. 남유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증거하죠. 첫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10절 11절에 증거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더라. 보고 야훼 말씀을 그들의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야훼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10절 11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4장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강조했는데 본문에서는 귀의 할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할례의식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의식이었어요. 구약에서는 할례의식을 육신의 표로 삼아서 했다면 신약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2장 28구절이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주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마음에 하는 할례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인한 할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영으로 거듭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이다. 그런데 오늘날 남유다 백성들처럼 규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규가 할례받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다. 규가 할례받지 못한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욕으로 여겼고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지 아니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귀가 할례받지 못한 귀다. 귀가 할례받지 못한 자는 마음도 할례받지 못한 자라는 사실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남유다의 귀가 할례받지 못한 자녀들을 언급합니다. 아이들, 청년들, 남편과 아내,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까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훼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이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예레미야 선지자 마음에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하여 참기 어렵다. 하나님의 분노가 남유다 모든 백성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있습니까? 성도들의 마음에는 모두 하나님의 분노가 있었던 거죠. 선지자들의 마음에. 이것은 곧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언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육으로 듣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셋째로 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잘 되라고 말을 하는데도 욕으로 듣는다면 그 자식은 매를 맞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데도 주의 종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나쁘게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을 때뿐이고 깨달지 못한다면 귀가 할례받지 못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마음과 귀를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피로 할례받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거짓을 행한다.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이죠. 내 손을 펼 것인즉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타인의 손으로 이전되리라. 하나님이 남유다의 분노의 손을 펴서 그들의 모든 소유가 타인의 소유, 즉 바벨론의 소유가 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왜 이런 비극이 찾아온 것일까? 그것을 유다 백성들의 거짓된 행위 때문이라고 그러십니다. 13절에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백성들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탐욕으로 가득 찼고 지도자들은 거짓으로 가득 찼다. 특히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거짓말로 평강하다 했다는 거죠. 백성들은 이런 거짓말을 오히려 듣기 좋아합니다. 이것이 남유다의 비극이었던 거죠. 오늘날 이 시대는 과연 어떠합니까? 진실보다는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짓된 세상 앞에 오히려 진실이 가려져서 빛을 보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가 심각한 것은 남유다처럼 거짓을 진실로 믿는 것.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었다고 선포했지만 거짓 종들은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4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겠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히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는 심령의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워두었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너희 생각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내 손을 펼 것인즉 하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분노의 손을 펴서 그들의 모든 소유가 타인의 소유, 바벨론의 소유가 되도록 하겠다. 예, 이 비극이 찾아온 것은 유다 백성들의 거짓된 행위 때문이다. 예, 이는 그들이 가장 적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거짓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답을 말씀하시죠.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었다고 선포했지만 거짓 종들은 심판은 무슨 심판,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고난 선한 길이 어딘지를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래도 이것은 가지 않을 것이다. 들어라, 듣지 않겠노라. 계속해서 이렇게 거부합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나 하나 그들이 대답은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믿었고 참 선지자의 말보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믿었다. 이것이 남유다처럼 오늘날 이 시대의 비극이라는 것. 오늘날 이 시대도 성경보다 교리를 더 믿고 성경보다 신학을 더 믿고 있고 성경보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직통계시라는 말을 더 믿고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거짓의 아비는 사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무엇이 거짓이고 진실인지 분별할 수 없는 영적인 눈과 귀와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와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마음이 완악하였다. 15절에 그들이 가져간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히지 않았다.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조금도 얼굴도 붉히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진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나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고 선한 길이 어딘지를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의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듣지 않겠노라. 보지 않겠노라. 가지 않겠노라. 전부 다 거부합니다. 이런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바위까지도 깨뜨릴 수 있는 강한 망치가 필요했죠. 세상에 가장 무지하고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하고 버티는 것만큼 어리석은 자는 세상에 없을 것이다. 예수님 시대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성전에 맹세하는 것을 지키지 말고 성전 예물에 맹세하는 것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를 빌라도 뜰에서 채찍으로 내려칠 때도 그들은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서도 그들은 조금도 마음에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조금도 놀라지 않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했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렇게까지 분노합니다. 오늘날도 이 시대 믿는 자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온 몸에 물과 피를 쏟고 죽으셨다 해도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했다 해도 놀라지 않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라 해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왜들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자들이 되었을까요? 죄 때문이죠.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는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40절에 증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또한 다 지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1절입니다. 그런데 왜 믿는 자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일까? 그
그것은 곧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는 회개가 없기 때문에 믿는 자들의 마음이 점점 완악해져서 십자가의 소리를 들어도 아픔이 없고 부활의 소리를 들어도 기쁨이 없고 재림의 소리를 들어도 놀램이 없다. 남유다의 모습도 지금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심판을 외쳐도 그들은 죄로 인해 이미 완악해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겠는가? 그들은 죄로 인해 이미 완악해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있었다. 이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겠는가? 피할 수가 없겠죠. 피할 수 있는 길은 그들이 진실로 마음을 짓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는 길뿐이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남유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예레미야가 울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오늘날 이 시대도 이미 하나님의 심판으로 작정된 세상, 노아 시대의 세상에 홍수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은 과연 어떻습니까? 노아 시대보다 더 악한 생각으로 악한 계획으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 근데 이러한 시대에도 사람들은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남유다의 불순종이에요.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죄악 때문이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이다. 예레미야 52장 끝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남유다의 죄를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불순종에 대해서 길을 가는 여행자로 묘사하죠. 한쪽 길은 옛적 길, 곧 선한 길이었고 다른 길은 새 길, 악한 길이다. 옛적 길, 선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믿음의 길. 새 길은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쫓아 우상을 섬기고 살았던 악한 길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길을 앞에 두고 있는 남유다에게 하나님은 옛적 길로 걸어갈 것을 촉구하면서 그 길로 걸어갈 때만 그들은 마음의 평강을 누릴 것이라고 하였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불순종하죠. 또 파수꾼들을 세워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 했지만 그들은 우리는 듣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거부합니다. 17절, 18절.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그들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19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또한 20절에도 보면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드리니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와 함께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하나님과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가 호화로운 제사였어요. 그들이 드린 제사는 외식적인 제사다. 그들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은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제사가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마음이 떠난 외식적인 제사는 거절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신령과 진정한 제사를 원하신 것이지 이런 형식과 외식으로 가득 찬 제사는 절대로 받지 않겠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우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나는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에 기름에 배불렀고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리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오늘날 이 시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갑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로마서 10장 1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남유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형식과 외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그것은 19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유다가 이렇게 타락된 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것.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기로 생각했고, 선지자들의 말을 거부하기를 생각했고, 우상을 섬기기로 생각했고, 타락되기를 생각했다. 인간의 생각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으로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쪽으로 갑니다. 파스칼은 39세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나약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참으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고 살아가는 자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21절 말씀에서 남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은 생각의 결과로 그들 앞에 장애물을 놓아도 모두가 다 멸망될 것이라고, 장애물이 무엇인지 22절부터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 세력은 북방에서 오는 세력으로 큰 나라 세력이다. 그 세력은 잔인하고 사랑이 없다.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의 무서운 파도 소리처럼 요란하고 무섭게 전부 태세를 갖추고 쳐다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40명의 바벨론 세력들은 강력한 세력으로 중동의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중동 지역의 새로운 패권자로 등장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4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활, 창, 전사, 대열, 해산하는 여인 등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현실적으로 표현합니다. 24절부터 주목해보면 왜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40년 후에 일어난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했을까?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남유다가 멸망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죠. 이제 남유다에게는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은 아픔만 있을 것이고, 완전히 포위된 예루살렘 성은 사방에 죽음의 두려움이 있어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을 것이고, 또한 목자를 잃은 부모의 통함 같은, 독자를 잃은 부모의 통함 같은 통곡 소리만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백성 남자가 이런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의 말발굽에 짓밟힐 수밖에 없었을까? 앞에서도 비유한 그 이유와 원인을 언급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금속의 재련 과정을 비유로 말씀하죠. 27절에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금속의 질과 상태를 점검하는 재련사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속을 재련할 때 먼저 재련하고자 하는 금속을 납과 함께 풀나 용광로에 넣은 후 뜨겁게 불을 지피죠. 그러면 납이 산화되면서 금속이 이물질을 품은 채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재련사로 임명받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을 재련하기 위해 예언이라는 납을 넣습니다. 그러나 남유다가 워낙 불순물덩어리였기 때문에 납 역할을 한 예언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에게서 악을 제거하는 데 실패했다. 재련사의 수고가 헛되이 된 것이다. 결국 남유다는 재련이 불가능한 불순물 덩어리로 관석 찌꺼기에 불과하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너무나 심각한 죄악. 28절에도 그들의 죄악은 세 가지. 심히 반역하였고 비방하며 돌아다녔고 사악하였다. 29절에도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의 납이 살라져서
관련하는 자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하지 아니하리니. 예, 이 정도라면 재련사는 아무런 미련 없이 그 광석을 미련 없이 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남자들을 재련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겠어요? 예, 믿음이었겠죠. 예, 은 같은. 그런데 그들에게는 사악한 놋과 철이 가득했다. 용광로 풀물불에 넣었지만 놋과 철이 가득한 광석에서는 은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30절에도 야훼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은 같은 믿음을 볼 수 없는 남유다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남유다를 내어버리는 은으로 여기게 된 것은 재련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문제는 수차례에 걸쳐 재련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순물이 사라지지 않은 것은 그들 자체가 도무지 재련되지 않을 만큼 불량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재련의 과정을 거쳐 거룩한 의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재련하시고 말씀으로 재련하시고 거룩한 의를 이루어가는 은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은총에 그 팔 안에 앉기시기 바랍니다. 남유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생각의 결과 때문이다. 육의 생각을 더 많이 합니까? 여러분들 영의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인간은 무슨 생각을 끊임없이 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또한 그 생각대로 그 사람은 움직이고 살아간다는 것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생각을 열심히 하고 오늘도 주 안에서 8일 광복주일입니다. 또한 어제 말복이 지나갔어요. 이제는 서늘한 가을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게 부는 귀한 계절이 또한 도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1.1획이 없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그리고 귀를 막고 안 듣고 믿지 않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같은 모습들이 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